말씀은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네 분이나 함께, 세 분은 2달 동안이나 케냐에서, 그리고 또 한 분은 방금 발표해 주신 대로 여러 지역들을 돌면서 우리 교회가 모두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함에도 참 그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기도로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비록 이곳에서 자신의 삶과 사업장과 가정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항상 저희의 시야가 주변인들을,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 심지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서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신 것이며,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 길 위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참 이 작은 곳에서 출발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의 발을 뻗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과, 그리고 정말 필요한 모든 리소스들을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명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영혼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이 사실들이 비록 저희들의 참 본질적인 추악함들을 끌어낼 수는 있사오나 거기에서부터 오히려 주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더욱더 기뻐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요. 새로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하반기 동안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을 할애를 해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는 데에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우고 깨닫지 않으면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시작하면서요, 제가 조금 민망해서 또는 예민해서 부끄러워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못했던 질문을 제가 총대 메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신 있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교회 나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착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뜻도 아니고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달리 말하자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실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Yes or No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 모두들 스스로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길게 이어오시는 중에 처음에는 확신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옆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분명히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유튜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yes or no의 퀘스천인데 자신 있게 답하기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주변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것이 굉장히 믿음의 초보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어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기도 속된 말로 쪽팔리고 옆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 민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는 더 민망한 질문이 되어버려서 그냥 숨고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요, 우리는 남은 시간이 아니죠. 꽤 긴 시간 동안 저희 주일 시간들을 계속해서 할애를 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구원이 무엇인지, 도대체 교회 왜 나오는 건지,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시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좋은 기회니까 달려드셔서 배우시고 이 말씀을 먹으시고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확신하며 구원의 자리에 이미 있으신 분들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그 가운데에서 큰 은혜들을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첫 시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결국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건져냈다라는 뜻이라면요, 어디로부터 건져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져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셨다라는 얘기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나? 왜 교회에 가면 기분 나쁘게 자꾸 죄를 들먹거리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 질문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는 모르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사실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한 시간 안에 절대로 안 끝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이니까 그것에만 좀 국한을 시켜서 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억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앞부분에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이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왕좌에, 자신의 존재의 왕좌에,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은혜가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첫 부분에 나오죠.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실 거고요. 로마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어쩌면 심지어 설교, 강해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까지도 하셨을 수 있을 거니까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저희도 모르게 너무 쉽게 넘어가는 본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되는 게 아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은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영국이나 이런 입헌군주제의 왕이 아니죠. 절대왕정 시대의 왕입니다. 근데 이때 그 왕을, 죄를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왕은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뽑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면 자기 주변에 있는 각 전문 강요들에게 문의를 해서 사실상 그들이 통과를 시켜야 자기가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뽑히기도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엄청 신경 써야 되고요, 선거 유세를 할 때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점지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태어나면 왕으로 점지되어 있고 때가 되면 대관식을 하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게 되고 그의 말이 곧 법입니다. 주변에 당연히 함께 일하는 관료들도 있고 어진 왕일수록 그들의 말을 잘 듣겠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명이 곧 법이고 어명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왕을 싫어해도 왕은 여전히 왕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오라는 대로 와야 되고 참전시키면 참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거두면 세금을 바쳐야 되고 공물을 요구하면 공물을, 다른 것들을 요구하면 다른 것들을 갖다 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십니까? 죄가 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조금 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죄가 왕이면 우린 누구란 얘기입니까? 부하이고 신하이고, 또 성경적인 용어를 빌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상 노예라는 뜻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 바깥에 있다면 그냥 막 태어났어요. 근데 단지 예수님 바깥에 있다면 이 사람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죄의 노예라고 얘기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며 죄에 질질 끌려다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지금이라든지 아니면 평생 동안 생각해 보실 때 얼마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대부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잘 못합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나쁜 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일이요, 나를 질질 끌고 다닐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정말 인간 말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렇죠? 너 인생 그렇게 쓸모없게 쓰레기처럼 살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인간이 되어야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마약을 해가지고 완전히 절어서 몇 년 동안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인간으로서 인간구실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 속에는 죄가 나의 왕입니다라는 표현은 사실 포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렇게까지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우린 얘기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당연히 저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죄인이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모든 말이 거짓말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밖에 가서 총기 난사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을 다 쏴 죽이진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자녀를 챙기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성경의 이 진술이 우리한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부당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죄란 단지 간혹 가다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왕좌에 죄를 앉혀놓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죄에 관련된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불쾌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죄라는 것이 뭐 이런 나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죄가 나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갑자기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면 그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불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문명 시민으로서 나름 괜찮게 교양 있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손가락질하면서 죄가 너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현대인들은 이 말을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죄에 대한 언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이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려워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상처받고 아픈 자들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싸매주고 보듬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이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면서 죄인에 대한 진술을 많이 거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최대 적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대 적이 또 누가 되었습니까? 외부에 존재하는 기독교를 괴롭히는 정치인이나 이상한 사상이나 외부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외부에서 기독교라는 공동체를 압력을 주는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만약에 죄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왠지 교육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천진난만하게 커가고 있는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북돋워줘야지 걔네한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주눅들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겠습니까? 애들한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어른이 될 동안 지은 죄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인정이 되더라도 우리 애들한테는 죄인이란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기분 나쁘니까요.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믿는 우리도 듣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서는 원래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교회마저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도 모르게 정말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는 어느덧 우리의 뇌리 속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소리 질러도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죄가 단지 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노릇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나의 존재 전체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상 구원의 심각성과 구원의 위대함과 그 구원을 통하여 부어진 은혜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은혜를 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부르짖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을 자리에 내려간 적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자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시면요, 아니면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혹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때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막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려고 들어오신 분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옵니까? 힘들어서 옵니다. 삶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옵니다. 아파서 오고요, 상처받아서 옵니다. 쌈을 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다른 데서 병원이란 병원을 다 돌아봤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우리 주님만 붙들고 해결받고 싶어서 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는 사람도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케이스는 정말 드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생이야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온다 할지라도 양심이 좀 예민해서 그렇지 정말로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성경적 의미에서 죄를 생각하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고 나서요, 그 상태에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거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하실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은혜로서 보이게 되기 때문이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을 해야겠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엑기스만 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슬라이드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많이 나열되어 있고요. 신약에 가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참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목록들을 보면서 내가 해당되는 것들을 찾으며 그래 내가 죄인이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술 취했다, 그렇죠? 내가 좀 방탕했었다, 내가 호색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이 하시는 내용이 진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저질렀느냐를 가지고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뒷부분입니다.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방탕하고 호색하고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그런 수많은 죄들이요, 다 문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들이고 벌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그런 죄의 행위들이 아니고요,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그 죄는 어디서 왔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왕자리에 놓지 않고 죄가 왕자리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죄가 통치하고 지배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푸시하고 당기고 설득하고 꼬드기고 유혹하고 강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죄들을 짓고 있지 않을 때에도 죄는 여전히 나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봐가면서 미워하고 우리가 분노할 때에도 항상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안쪽에 죄과 왕노릇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왕이 되어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기에 쉽게 말해서 언제나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버린 겁니다. 나의 왕좌에 앉으셔야 되는 그분을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냥 밀어버리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정부 상태를 즐기면서 이제 자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왕좌에 반드시 누군가를 앉힙니다.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번째 문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중심에 있으셔야 하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 자리를 밀어버린 것과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존재를 채운 것인데, 내가 밀어버린 하나님은 사실상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차고 새롭게 웅덩이를 팠다라는 얘기는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 나는 여전히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그 물을 내 힘으로 파 올리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찾고 나서 거기에서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파 올린 물은요, 깨끗하지도 않고 우리를 정말로 살릴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고갈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첨벙거리면서 어린아이들이 얕은 물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부터 다른 모든 죄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호색함과 음란함과 이런 것들 자체가 죄이기 이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죄가 너희의 왕노릇을 하고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요, 두 가지 결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다시 겉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돌아와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행동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행동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고
어떤 이들은 실제로 죽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자 하고 그리고 방탕하며 나의 삶을 올바르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첫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내어졌던 그 첫 번째 형벌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었던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얻게 된 형벌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어 하고 보상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상은 받고자 하는데 내가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고자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공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인생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한 이들에게는 벌을 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으로 비칠 수 없었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든지 미래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화려하고 잘 살고 있어봤자 마지막에 멸망이라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당장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지옥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요,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걷어차버리고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병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화내면 안 되는데 막 화가 납니다. 사랑해야 될 때인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짜증이 납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보듬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귀찮은 마음만 들기 마련입니다. 감정이 엉망진창이죠.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사랑스러워하고 정말 추악한 것을 보고 미워해야 하는데 내가 미워해야 할 것들은 개걸스럽게 탐욕스럽게 취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감정의 고장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완전히 고장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저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으로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지 못하는 일이 오히려 실제로 한 일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정도가 과하여서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한 일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적절한 의지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서 일을 그르친 적도 있을 겁니다. 완전히 고장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라도 그래도 똑바로 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상황을 보는데 뭐가 올바른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유익과 나의 유익을 동시에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부족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았다 할지라도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는데 그 덕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을 몇 독을 해도 눈에 안 보입니다. 지성이 고장났죠.
이것이 부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어린 아이, 다시 말해서 태어난, 아니 심지어 엄마 뱃속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이가 많고 모든 경험, 산전수전 다 겪은 이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면 처해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끝은 멸망이고 오늘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멸망이어도 오늘 살만하면, 그렇죠? 오늘 그래도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가 끝은 멸망이고 솟아날 구멍은 없고 오늘 내가 기어 올라갈 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사랑에서 출발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올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지 못할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상태를 알아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다음 주부터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귀한 적용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기억할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기준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선한 일을 좀 더 했습니다. 나는 저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때도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을 겁니다, 그 말씀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보다 나은 건 맞아.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뜻은 나로부터 떠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존재나 너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질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별로 도움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자존심이 꺾여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참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한테까지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너무 듣기 좋아 보이는데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원래 왕은 죄였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직 왕이 죄라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이구나.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쳐지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구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가지게 되시는 그런 찔림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심지어 듣기 싫은 말이라는 불쾌감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요, 그것이 비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현실에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현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긍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애써 웃으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면, 주저앉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악취나고 부패해서 썩어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시체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시체가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향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향수가 아닙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엠블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변화될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냐 죽으냐의 문제이며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문제이고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갈급하게 하며,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로 그래도 감사하게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 듣기 괴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우리의 상태보다도 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 오히려 은혜의 눈물로 그 눈물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